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들 가운데서 성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날입니다. 교재로는 이제 175쪽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설교의 사역, 그리고 세례 시행, 그리고 이제 성찬, 이 세 가지가 특별히 설교와 성례 이렇게 구별되어지고, 성례 가운데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은혜의 방편이라, 은혜의 수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죠. 그것은 성찬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성찬을 귀히 여기며 또 사모해야 한다. 내가 성찬에 참여해도 나는 별다른 느낌이 없고 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해서 성찬의 참여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임의적인 자기 생각이죠. 임의적인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주께서 약속하신 바의 은혜가 성찬을 통해서 또한 주어지는 것이므로 성찬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은 신자이면서 세례를 받고 교회 회원으로 세워져 성찬에 참여하는 그러한 권리와 그 은택을 스스로 판단하여 멀리하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또는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참여함으로 성찬을 통해 받아야 될 은혜를 스스로 차단하거나 게을리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그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에 속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방송으로 듣는 설교가 아니고 몸으로 나와 세례받은 한 교인의 무리들과 함께 있으며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지고 교회 안에 속한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신령한 빵과 포도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상징하는 성찬의 이 귀한 요소를 받아들이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의한 은총이 내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4월 이후에 저희 교회는 한 번 성찬을 했었나요?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그 지금까지 중단되어 있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해왔던 성찬이 중지됨으로 인해서 사실 슬픔이 좀 큽니다. 곧 가을에는 다시 전례대로 월 1회가 좀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의 성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언약 공동체에 가입하게 됩니다. 언약 공동체란 그냥 달리 말할 것 없이 교회를 뜻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에 가입한다는 것은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교회 회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로 교회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교회가 정한 신앙의 교육과 또 고백을 인정받아 회원으로 쓸 때 비로소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악하여 왜곡된 신앙을 요구할 때 그때 그 교회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어서 아니요 라고 말하여 결국 교회 회원권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럴 때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교회가 진리에서 어긋났을 때는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가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에 서 있으면 그가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가 주의 말씀에 신실하게 서 있다 했을 때 그 교회에 속하는 것은 신자로선 요구되는 의무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면 신자가 그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나옴이 마땅하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역사적 사례가 이제 종교 개혁인 것이죠.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교회에 속해 있던 서방 교회는 통일돼 있었죠. 기구적으로 조직적으로 한 교회로 있었는데 종교 이후에 교회가 이제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 분리를 놓고 교회 보편교회로부터 분리한 이단 같은 자들이라 하여 종교 개혁을 향하여 비방했는데 종교학자의 대답은 한결같이 그랬습니다. 누가 교회인가? 교회는 사도적 가르침 위에 진실이 서 있는 것이 교회이다.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고 본래부터 신앙을 지켜온 우리가 교회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분리주의자가 아니요 교회를 새롭게 회복하는 갱신이요 개혁의 입장에 쓴 것일 뿐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죠. 그 설명이 오늘날의 이단들도 똑같은 논리를 내세워요. 이런 이단들도 기성교회는 벗어나 있다. 우리가 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논리 구조로는 무엇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죠. 결국 무엇으로 가냐면 과연 말씀이 그러하냐. 그 주장이 옳담을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필요한 거죠. 근데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다 그러하다라고 얘기했고 반면에 로마 가톨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그렇지 않다. 로마 가톨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 해석가의 큰 토론이 있고 논쟁이 있으니까 로마 가톨릭이 상당한 규모요. 개신교도 상당한 규모요. 각각 존재하는 이런 양상이 벌어졌죠. 이단들도 오늘날에 있어서 자신들의 견해와 입장이 옳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 확인하고 우리가 참교회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기성교회가 벗어나 있다. 로마 가톨릭은 가장 먼저 벗어났고 기성교회도 개신교회도 벗어나 있고 우리가 참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가 성경적이냐 하고 성경을 들으면 자기 나름도 성경을 참 이렇게 내세웁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은 성경이 자기를 지지한다는 주관적 해석에 따라서 임의로 자기 정당성을 부여하며 나갈 뿐 절대로 옳은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이런 식의 회의론이 있을 수 있게 되죠. 그 회의론은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여 오늘날까지 이단에 속한 자들도 당당한 양심으로 버틴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찌 그거를 믿고 따르는가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이제 그 주장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개신교가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참교회고 교회를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과 오늘 이단이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에서 거짓 교회라 말하고 또는 연약한 교회다 얘기하고 자신들의 입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 논리에 대한 각각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 생기죠. 거기에 대한 답은 결국 이제 한 가지로 되어집니다. 텍스트 성경 자체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냐는 연구하여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성경의 해석이 신학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풀어지지 않아 교파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감리교인들이 장로교를 못 따라와요. 동의할 수 없고 장로교인이 감리교인에 따라갈 수 없어서 교파가 결국 다른 겁니다. 결국 이 개신교 안에서 루터파하고 개혁파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서로 같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로마 가톨릭부터 쫙 나눠서 개신교가 썼는데 루터파 개혁파가 교회 조직을 서로 따로 가지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얼른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개혁파나 루터파가
성경 해석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단도 동의할 부분이 없으므로 이단도 하나의 정당성을 갖는 그런 교회의 구성을 갖느냐, 이제 이 질문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단과 정통교회가 다르냐? 그리고 로마 캐톨릭과 또 이제 개신교회가 다르지만 왜 정당한 교회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해석은 연구하여 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지지 근거를 성경 자체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성경에서 다른데 무슨 말 하느냐? 그 얘기예요. 먼저 로마 캐톨릭과 우리가 서로 다름은 과연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지상에 있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교황이라는 분을 세웠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생겨요. 그렇지 않지 않냐? 사제의 역할이 무엇이며 성도들은 교회 구성에서 지위가 뭐냐라는 것. 그 다음에 마리아의 역할이 어떠냐? 과연 연옥은 성경적이냐? 이런 등등의 중요 교리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므로 결국 이제 교회가 서로 분리되어졌죠. 특별히 로마 교황이 로마의 대주교가 보편교회의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머리로 죽여서 세우셨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이의제기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서로 나눔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그래도 교회가 나뉘었지만 로마 캐톨릭의 미신적인 요소나 교리적 부패를 생각하면 그것이 극한 양상으로 드러나면 여기는 도무지 이단성이다 할 만한 왜곡된 형태가 드러나요. 그런데 건전한 형태에게 비교적 건전한, 그러니까 교리적 부패는 갖고 있지만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또 그 전체 질서가 극심한 타락의 양상을 절제된 형태로 나름대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 이단성의 싸움 시비가 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로마 캐톨릭은 긴 역사 속에 서방 교회를 지켜온 교회의 긴 전통 속에 있었으면서 우리가 이루어져 왔고 뿌리가 사실 개신교와 같기 때문에 중요 교리에 있어서 같은 이해의 토대에 있어요. 예컨대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삼위일체 이론과 인간의 원죄를 인정한다는 것과 교회에 있어서 이단적 분리교회가 스스로 자신을 참교라고 말하는 교회론적 독단에 대한 경계, 이런 것들, 이런 몇 가지 중요 초대 교회에서 교회가 형성되고 조직되어질 때 나타났던 이단들에 대하여 배제하는 그러한 중요한 공교회적, 보편교회적 결정을 했고 그거를 똑같이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맥락 속에서는 로마 캐톨릭도 교회의 전체 범주에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로마 캐톨릭은 교리적 부패가 심하고 신앙의 양태가 우상 숭배적이며 미신적 요소가 너무 많다.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사를 거행하고 거기서 예수님의 성찬을 죽으심에 대한 희생 제물을 다시 바치는 것을 생각하는 식의 이해, 이건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등등의 교리적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게 결국은 배척합니다. 칠성례 그런 게 잘못된 거죠. 이게 워낙 잘못된 교회 신앙 양태가 굳어져 있고 관습화된 것이 많아서 성경에 가르치지 않으니 고치라고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 전통이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전통에 따른 고집이 있어서 로마 캐톨릭 안에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고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단은 뭐냐? 그러면 이단과의 구별은 우리가 로마 캐톨릭부터 분리되어 있어 우리가 옳다고 말한 것처럼 로마 캐톨릭은 물론 그냥 우리로부터도 분리되어 있는 그런 이단 교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 똑같은 논리 우리를 이제 비방하고 자기 정당성을 말할 거 아니냐라고 말할 때 그때 이제 텍스트의 해석의 문제가 등장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루터파 개혁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루터파 개혁파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신앙 고백의 기초를 성경에서 확인하고 있어요. 그것이 흔들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요, 인간의 전적 부패에 따른 원죄를 인정한다는 것이요, 또 우리가 삼일절론과 기독론 이런 등등을 인정하고 이런 식의 이해예요.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 은혜를 준다는 사실에 공통된 인식이 있고 성찬 자체 이해만 신학도 다를 뿐이죠. 이런 식의 차이로 인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필수적이며 본질적인 많은 요소들은 텍스트를 통해서 확인받고 있으면서도 일부 또는 일부라기보다 그 교회적 특성을 드러내는 몇 가지 주요 신학적 특성에서 이 견해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견해 다름이 서로 간에 기독교의 하나의 교회의 보편교회 하나로 묶기에 거절되거나 배척될 만한 이질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의 교회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단은 뭐냐? 그럼 이단은 그런 교회 안에 묶기에 문제가 되는 교리를 품고 있는 거예요. 삼일절론에 문제가 있다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이해에 문제가 있다든가, 인간의 원죄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있다든가, 또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문제가 있다든가, 또 교회에 있어서 보편교회를 다 배척하고 자기들만 유일한 교회라고 주장하는 독단적 입장을 갖고 있다든가, 또는 뭐 종말론적 심판 앞에서 이 교회에 속한 자들만 구원받고 아닌 자는 아닌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말이 되지, 성경도 지지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독특성을 구가하여 보편교회로부터 스스로 분리되거나 보편교회를 비방하는 입장에 서게 될 경우 이단성이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특수한 해석들이 보편교회 안에 지지받지 못하는 것들, 즉 성경을 통하여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에 의해서 세워진 건전한 교리에 비추어 어긋나는 일들을 주장하며 도리어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단성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통교회와 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단성이 있는 교회는 모든 것이 다 다르면 이교도가 돼버려요. 근데 모든 것이 다르지 않고 상당히 비슷한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이단의 이단성을, 정체성을 유지하는 왜곡된 교리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루터파도 루터파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개혁파도 개혁파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나름의 신학적인 해석의 특징들이 있듯이 이단도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보편적 교회 안에 수렴되어지는 중요 교리에서 차이가 없으면서 독특성이 드러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피부색이 다르다. 피부색이 다른 차이는 뚜렷한 독특성이거든요. 그러나 사람의 공통성이라는 보편적 인간 이해는 똑같은 거예요. 그게 같으면서 피부색이 다르다.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보편적 인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피부색이 다른 게 아니라 심장이 두 개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가 아니라 말하자면. 그리고 인간의 몸은 없어도 된다고 말하든가, 뭐 영혼만이 인간이고 몸은 뭐 악한 것이고 가짜다고 말한다든가, 인간 이해에 있어서 좀 다른 식의 얘기를 하면 그런 주장한 사람은 그 인간론 쪽으로 통일될 수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보편 교파적 차이도 불구하고 보편교로 수렴되어지는 중요한 본질적 신앙과 교리에 있어서 일치되면서 개혁파적 특성, 일치되면서 루터파적 특성, 이러면 보편교 안에 있는 교파적 차이인데, 그 공통된 본질적인 특성들에 대하여 다른 주장을 하면서 우리도 특성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건 이단성이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죠. 사도 가르쳐 어긋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기가 상당히 빗나갔어요. 지금 세례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빗나간 것을 인정하고요. 아무튼 세례는 언약 공동체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르침을 받아
내가 교회의 언약 공동체 가입되어져 속해야 한다. 그 교회가 바른 진리에 서 있는 한, 그러나 그 교회가 그렇지 아니하다면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바른 교회에 속하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이제 언약 공동체에 가입하는 거라면 성찬은 뭐냐? 영양을 공급해 주는 성례다 하셨어요. 영양을 공급해 주는 성례다 하셨어요. 영의 양식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임으로써 영원한 생명까지 자라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 바로 성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 사함을 위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가시적인 수단이 눈에 보이는 빵과 포도주 잔을 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그리고 마시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보리떡 5개와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요 자신을 먹는 것의 차원에서 쭉 설명하신 내용, 요한 6장의 내용이 바로 성찬에 대한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자체는 성찬의 규례를 제정하신 것은 아니에요. 성찬의 제정은 이제 뒤에 다락방에서 목요일 날 잡히기 전날에 행하신 게 성찬의 규례를 제정하신 거고,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뭔가를 설명하는 비유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가르치는 요한복음 6장의 풀이 내용이 나중에 성찬의 규례가 세워져 빵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이때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상징하므로 그 죽으심의 의미를 유비적으로 가르쳤던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 성찬의 이해에 도움을 주도록 연결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이해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76조 밑에서 성경 말씀 인용 다음 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께 참여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단어가 의미 있는 표현이죠. 이거는 개혁파의 중요한 성찬론의 특징이에요. 개혁파는 성찬에 빵과 포도주를 먹는다고 해도 그가 믿음이 없으면 실제로 먹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이게 사소하게 붙인 것 같지만 아주 신학적 특징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로마 캐톨릭은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비록 맛과 색깔과 모양은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똑같은 것이지 영적으로 바뀌어서 본질상 다른 거다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바뀌었다고 화처설이에요. 그게 모양과 색깔과 맛은 똑같은데 어떻게 실제로 바뀌었다고 말하냐, 실제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참 무식한 소리 한다 이게. 왜냐하면 그 형상이라는 게 있고 진료라는 게 있는데, 진료는 맛과 색깔과 모양을 결정하지만 형상은 이게 무엇이냐는 답인데 형상 자체가 바뀐 것이다. 근데 형상은 예수님의 몸인데 진료인 색깔과 모양과 맛은 그냥 있는 것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물어보면 그게 하나님의 신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더 이상 묻지 못하게 거기서 끝나요. 모든 대답이. 그래서 그 먹는 거죠. 화초설에. 근데 화초설은 그러면 바뀌었으니까 믿음이 없는 자도 혹 먹게 되는 실수가 벌어지면 어떻게 되죠? 먹은 거예요. 루터파도 실제 먹으면 먹게 되는 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성이 그 빵 옆에 안에 아래에 같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개혁파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개혁파는 성찬에 믿음이 없는 자는 먹어도 뭐만 먹었을 뿐이면 빵과 포도주를 먹었을 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먹은 건 뭐냐 그러면 무가치한 잘못된 먹음이다 하여 그게 이제 죄를 낳는 게 되어져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먹을 수는 없습니다. 개혁파 성찬론은. 그러나 잘못된 먹음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죄를 낳게 되는 거라 이렇게 보게 되죠.
신자는 다 그리스도의 성찬을 통해 참여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한 구절이 개혁파적 특성을 나타낸다.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영향을 위해서는 성찬이라는 보이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게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찬도 말씀이에요.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에 있어 성찬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말씀을 가르쳐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앞서서 대유리문답을 읽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성찬이 무엇을 가리킨가를 말씀을 풀이해주는 내용을 문답을 구성해서 읽는 거예요. 뭔지를 알고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래서 믿어야 한다. 믿어야 성찬을 받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역사적으로 개혁교회 예전서들은 성찬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단 말을 동그라미 친 거죠. 믿음으로 먹는다. 그래서 거기 인용을 한번 볼까요? 인용. 따라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우리가 하늘의 참된 양식인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양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이는 떡과 포도주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 하늘로 우리 마음을 들어 올리도록 하자.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진실로 영양을 공급받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자. 예, 마음을 들어 올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할 때 마음을 주께로 올린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으로 임재하신 주님과 만나 상징된 떡빵과 포도주를 받아 먹음으로 그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전신 공동기도서는 성찬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성찬의 참여자들을 강화하지 말하고 있다. 그들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그들의 몸과 영혼을 영생에 이르기까지 유지해 준다.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떡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그대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먹되, 마음으로 먹되, 영으로 먹는 거죠 이게. 그리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으라. 그래서 믿음으로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위해 흘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대 몸과 영혼을 영생이니까 유지해 준다.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잔을 마시고 감사하라. 이것이 이제 성찬 때에 해주는 말이 되어집니다. 어때요? 성찬식 그립죠? 네,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데 참여하지 못한 자는 슬퍼해야 되는 거죠. 이제 교회로 모이지 못할 때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는 더 이상 성찬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실 슬픈 거예요. 사실 우리 정상적인 신앙의 양태라면 지난 1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 성찬식을 못했다는 게 굉장히 슬픔으로 마음에 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견뎌가는 것은 뭐냐면 예배 말씀이 주고 있는 은혜로 성찬으로 인해 받는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슬픔을 이렇게 덮고 있는 거죠. 채워가고 있는 거죠. 말씀마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을 영상 앞에서 좀 개별적으로 보시는 분도 좀 계시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계속돼 가면 안 되죠. 모여야 되는 거죠. 모여서 대면하여 얼굴을 보고 함께 찬송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이 맞죠. 자, 결론입니다. 선포된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통해 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신다. 이게 주셔야 돼요. 공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신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공예배를 통해서 만납니다. 만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그 교훈을 마음에 받아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회개할 때 우리는 만난 겁니다. 영적인 친교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 사람 만나도 만나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온 게 아니고 신앙적 교훈과 깨달음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회개 이것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의사소통하시고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친자식에게 하듯이 이런 은혜의 수단을 통해 우리 눈높이까지 허리를 굽혀주셨다. 왜 이런 것이 필요하냐? 성찬은 정말 어떻게 보면 상징을 준 거 아니에요? 이거를 주면서까지 이걸 먹으라고 감각에 호소하여 믿게끔까지 하신 것은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는 자요, 의심이 많은 자요, 미련한 자라는 것까지 아시고 낮춰주신 거죠. 우리를 거기까지 낮춰주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 증거에 증표를 준 거죠. 약속의 말씀 대신. 그래서 약속해놓고 그 약속에 대한 증표를 줘서 증표 보고 약속을 상기시키고 확인하고 다시 약속에 대한 믿음을 이어가듯이 이게 성찬이라는 게 그와 똑같은 거예요. 언약의 표를 보면서 과연 주님이 우리 나를 위해 죽으셨어. 정말 그러셨어.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날수도록 우리를 눈높이에 낮춰주신 겁니다. 비록 설교와 성례가 외적으로 휘황찬란하지 않고 흥미진진하지 않고 심지어 그 본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무력해 보일지라도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회의죠. 설교와 성찬에 내가 성례에 참여했는데 뭐 특별한 게 없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찌릿찌릿하거나 막 몸이 흔들어지거나 막 어떤 충격이 오거나 뭐 이렇게 감각에 요동이 오거나 뭐 흥분된 게 있거나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평범한데 예배 드렸으나 돌아갈 때 뭐 그전과 이거 똑같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먹어봤는데 난 뭐 별 느낌이 없어. 뭐 깨닫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무력해 보이고 흥미롭지 않고 휘황찬. 만약 여러분 굉장히 성찬식 때 요란을 한번 떨어볼까요? 앞에서부터 뭐 성찬 받은 사람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엎드려서 10걸음을 온 다음에 고개 들고 다시 일어나 다시 큰 절을 하고 다시 달려와서 또 해야 되면 입을 옷은 무엇이며 복잡한 예식의 절차를 만들고 요란하게 뭘 꾸며놓으면요 성찬 받을 때 신비로움이 커지게 되겠죠. 그게 다 우상숭배적 미신적 요소들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 다 걷어낸 거예요. 다 걷어내서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당에 아무것도 없어요. 심심하고 별스럽지 않고 이게 뭘 힘 있나 무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와 성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친 순례자들 나그네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믿음을 강하게 해주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수단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길에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받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결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설교와 성례입니다. 이걸 소홀히 여기면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은혜를 못 받는다면 딱 한 가지, 이거 두 가지 봐야 돼. 하나는 그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있고 성례를 바르게 합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나? 그걸 시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교회의 사역적인 정직성과 정확성에 대한 또 말씀에 비추어 본 판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받는 자신의 주관적 측면에 대한 걸 봐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 이걸 받고 있나? 그걸 봐야 하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점에 있어서 둘 다 문제가 없는데도 만일 특별한 은혜의 강화가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답은 뭐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실 때까지 계속 꾸준히 참여하라. 이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꾸준히 참여하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나니 둘 다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럴까 싶을 때는 괜히 기도하며 사모하며 참여하라. 그것이 이제 돌도 신조에서 우리가 배웠던 바 그대로죠. 그러면 믿음도 세워지고 강화되어지고 든든히 서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 더 맺는 말을 봐야겠어요. 한번 쭉 맺는 말을 다음 주에 쭉 살피면서 포인트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정치 원리는 두 주 후에 다음 주 책하고 여러분 아직 책을 구입 못하시면 장로교회 정치 원리 책을 구입하셔서 가정에 계신 분들 구입하시고요. 주보에 설명 나오신 대로 방식대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